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생명의 근원이신 하늘의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의 권능으로 모든 생명체들을 숨쉬며 살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만물에 깃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이 귀한 특권, 이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신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 줄, 지금은 세상사에 파묻혀서 지내느라 이런저런 일에 신경 쓰느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심판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행복자인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땅에 살면서 더욱더 우리가 누군지를 깊이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희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누구야, 너는 행복자로다, 너처럼 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얼마나 행복자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참된 평강을 심령에 채우고 이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항상 동행하시며 생명사계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절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속에서 담대함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독케 하시려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 간구하는 것, 마음속으로 품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다 기도로 관주하시고 이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과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 배우고자 이 자리에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알고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과연 하나님을 찾았더니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간증하고 찬송할 수 있는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리옵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종말의 이해를 돕는 문답 해설 우리 45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4대 병마가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앞서 몇 주 동안 이 4대 병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제 성경 보지 않아도 이 4마리 말에 대해서는 훤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 아멘 크게 한 사람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긴장하지 마시고. 그래, 오늘 이제 4대 병마가, 여러분, 안보고 한번 해볼까요? 흰 말은 뭘 들고 나왔어요? 뭘 들고 나왔어요? 말이. 탄자가 뭘 들고 나왔어요? 응? 백마를 탄 분이 뭘 들고 나왔어요?
활을 들고 나왔죠. 예, 성경 보시고 대답을 잘 하시네요. 활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말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분이 머리에는 뭘 썼어요? 면류관을 쓴 거는 무슨 의미예요? 이미 승리했다. 자, 몇 번을 이기시나요? 한 번은 이겼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죠? 한 번은 십자가의 승리 1차로 이미 이루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승리는 뭘까요? 재림하셔서 뭘 이기는 승리?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를 이기는 승리. 그런데 반드시 이길까요? 이길지 안 이길지 모르나요? 그 증거가 어디 있나요? 예, 뭘 쓰고 나왔다는 것에 있어요? 예, 그렇죠. 면류관을 썼다는 말은 이미 이겼다는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타신 예수님이 또 등장하는데,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심으로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 내용이 아마 계시록 14장, 17장, 또 19장,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으로 반드시 이기리로다 라는 부분이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이 백마가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두 번째 말은 무슨 말이었죠? 붉은 말은 뭘 들고 나왔어요? 뭘 들고 나왔어요? 칼을 들고 나왔죠. 큰 칼. 칼은 뭐 하는 거죠? 죽이는 거. 무력, 전쟁, 살생. 그죠? 죽이는 겁니다. 잔인하게 죽이는 거. 그래서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쉽게 죽여요. 이번에도 또 북한의 그 군함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육지에서 만들어서 바다로 이제 그걸 끌어내야 되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배가 그냥 침몰해버렸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화가 나가지고 또 여러 사람을 죽였다는 말이 지금 전해지는데, 거기서는 조금만 잘못하면 앞에서 김정은이가 말하는데 잠시 졸고 있으면 바로 다음날 없어져요. 바로 죽여요. 또 뭐 아이들이 한국의 드라마를 본다고 총살을 당하고 사람 죽이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의 생명이나 날파리의 생명이나 똑같이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골라 하는 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큰 칼을 들고 나왔다는 말은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곳에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아주 쉽게 그런 일을 자행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산주의자들에게 그들에게 허락된 게 이 무력이다, 그죠? 힘이 셉니다. 그래서 잔인성, 아주 잔인하고 잔인무도한 이 성격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한시 동안 허락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 세 번째는 무슨 말? 검은 말은 뭘 들고 나와요? 저울은 뭐 할 때 쓰는 거죠? 물건을 사고 팔고, 그죠? 그 무게를 재고 할 때 시장 경제를 의미하는 거죠. 자본주의. 그렇죠?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뭐죠?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하죠? 머니가 중요하죠. 만몬주의. 그래서 자본주의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니 해도 머니.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이런 일,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거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라는 부분이 꼭 나와요. 그래서 마귀는 이걸 아는 거예요. 인간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중요시 여긴다. 그러니 이 돈을 가지고 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자. 자, 왜 돈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인간 사회의 거의 모든 것이 이 돈과 연결이 돼 있어요. 어느 몇 가지나 연결이 돼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1만 가지. 최소한.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몇 가지?
일만 악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만 가지의 악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만 가지의 악을 저지르느냐? 이 돈만 있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라고 하면서 많은 악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보다 이걸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력도 이기는 것이 돈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붉은 말이 저 검정말한테는 안 되겠다. 저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쟤들한테는 안 되겠다. 그러니 우리도 돈을 획득하자. 그래 어떻게 하면 저래 돈을 벌지? 그러니까 공산주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장 경제 체제를 자기도 받아들여서 회사를 들어오게 만들고 공장을 짓게 만들고 그러면서 돈을 자기들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의 힘을 가지고 이제는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거죠. 그것의 한 일면이 뭐였냐면 WCC가 좋은 거였어요? 안 좋은 거였어요? 좋았죠. 저 서방의 저 나라에서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 세계 선교를 각각 하지 말고 막 무질서하게 내가 일본에 선교사 보냈는데 그것도 모르고 옆에 나라도 또 일본에 선교사 보내고 저기는 안 보내고 막 뒤죽박죽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우리 체계를 세워서 우리 함께 한 조직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우리 세계 복음화를 하자 해서 만든 게 WCC란 말이죠. World Council of Churches. 그러니까 세계 교회 협의회, 세계 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단체를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이 옳지, 저걸 이용하면 되겠다 해서 뭘 들고 갔어요? 돈을 많이 들고 가서 그 조직에 가입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외식하는데 진주냉면도 사고 뭐 사고 하면서 막 돈을 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표를 하니까 돈을 많이 쓰면서 인심을 산 사람이 뽑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장에 올라가고 또 부위원장도 되고 하면서 나중에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짓고 나니까 교리를 바꾸고 규칙을 바꾸면서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폭력도 가능하다. 그래서 데모할 때 앞장서는 목회자들 있죠? 저기 소속이잖아요. KNCC, WCC의 대한민국 지부. 여기에 목회자들이 다 앞장서서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결국 돈하고 그것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자, 어쨌든 이 붉은 말이 검정말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자기들도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나라가 중공이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금을 가지고 그들의 정책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날까지 미국이나 또 대한민국이나 이런 이 자본주의로 인해서 성장한 이 나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교사들 많이 파송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중공, 이 붉은 공산주의 나라는 미국한테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지금 미국이 많은 군인들을 주한미군, 주1미군, 주동미군, 많은 나라의 미군들을 주둔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들이 거기 가 있고 이러니까 그 나라를 미국이 좌지우지하니까 이 중공, 이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 틈새 시장을 노리자. 그 나라의 정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이 정치인들을 우리가 돈으로 매수해서 우리가 무력을 손대지 못한다면 국방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을 우리가 매수하자. 그래서 무슨 작전을 쓴다고요? 진지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거기다 심는 일을 하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또 연예계라든지 정치 또 법조계 모든 다방면에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많은 돈을 써가지고 서서히 자기 편을 들게 만들어서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거의 90%가 이미 중공에 다 장악이 됐대요. 우리나라에
지금 저 서해에다가 이상한 물건을 설치를 하죠. 그 우리나라 석유가 난다는 이 말을 듣고 이제 그것을 노리는 어떤 그런 일환으로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힘이 없어서 우리도 그러면 옆에다 하겠다 해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의 거의 90% 이상이 이미 중공화, 공산주의화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위기에 지금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기도하고 이제 지켜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말들이 나와서 이 세상을 지금 어지럽히고 이렇게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그러면 손 놓고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볼 텐데, 자, 그러면 흰말, 붉은 말, 검정 말. 그래서 나중에 이 붉은 말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말이 무슨 말? 청황색 말.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이 각각 가지고 나오는 것이 그들이 무기로 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 설명을 다 했으니까 흰말이 뭐 가지고 나오는지만 점검하고 넘어갑니다. 흰말은 활을 가졌다. 그죠? 면류관을 받았다는 말은 이겨놨다는 것이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1차, 2차 승리가 있다. 붉은 말이 나오는데 뭘 받았다? 큰 칼을 받아서 무력으로 나라들을 점령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저울을 가졌더라. 경제권, 이 돈을 가지고 이 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자기의 손아귀에 이렇게 잡아넣는 일을 한다. 자, 청황색 말은 붉은 말, 사람을 죽이는 이 붉은 말이 그래서 이름이 사망이에요. 자,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검가, 여기 검이 나온다 그죠? 검을 가졌네요. 흉년, 사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말의 시대다? 청황색 말의 시대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좌지우지 자기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오는 무기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사대병마가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신들에게 권한 아래서 역사를 행하게 된다는, 누가 허락한 거죠? 이상하다 그죠?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 악한 자들이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예? 악인도 악한 날에 쓸 때가 있어서 남겨뒀다 그러죠? 여러분, 악을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게 되고, 파괴를 통하여, 이 파괴하고 죽이는 것들을 통하여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창조주의 그 능력과 생명의 신비로움을 인간들은 더 알게 돼요. 파괴를 통하여 온전한 질서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그것을 움직이는 어떤 분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자,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병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의 귀함을 알죠.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의 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누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런 악한 세상 속에 우리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안 가고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탁 집어가지고 그냥 가나안 땅에다가 가나안에 있는 칠족속 쫓아내버리고 그냥 가나안 땅에 푹 심으면 좋잖아요. 근데 안 그렇죠. 광야로 보내서 뭘 경험하게 만들어요? 목마름을 경험하고 배고픔을 경험하고 대적들을 만나서 위협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잖아요. 아니, 좋으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그런 걸 통해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임마누엘로 늘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 찬송하고 경배하는 법을 배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 저도 의문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를 구원하셨으면 딱 거듭났을 때 얘야 됐다 너 거듭났으니 오너라 하고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고통스러운 눈물 흘리며 고통의 나날을 안 보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힘든 세상에 놓아주십니까 하나님? 빨리 하늘나라 데려가 주세요. 그게 소원이라고 얘기해도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 지나서 보니까 안 데려가시는 게 복인 거예요. 거듭났다고 바로 데려가면은 하나님 만나도 니신지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분의 선함을 알지 못하고 그리움도 없고 반가움도 없어요. 이제 그분을 어렴풋이 알다가 갑자기 이제 거듭나서 이제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바로 만나러 와라 이러면은 니신지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일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충분히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도우시고 정말로 큰 일을 행해 주셨구나. 어렸을 때 지옥의 형벌은 그렇게 무서운 건지 잘 못 느꼈다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할 뻔했나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나서 그거는 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빨리 안 데리고 가고 이 지상에 남겨두시고 악을 때로는 허용하시고 고난과 환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때가 차면 이제 모든 것, 우리를 훈련하던 모든 것 다 치워라 하고 훈련 끝. 자, 이제 너희 몸도 새로워지고 모든 게 새로워져서 나와 함께 살자 하고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실 줄 믿습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못하지요. 갈수록 이것을 언급하는 사람이 적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 나라의 심판과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귀에 점점점 안 들려올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예언이니까요. 믿는 자가 심히도 적을 것이고 온 세상은 어두움과 캄캄함으로 덮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의 재림을 듣고 믿고 기도하면서 찬송할 수 있음이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된 삶, 저도 참 복된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분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라 했는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고 하늘에 이루듯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했는데 우리는 그걸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깨어있으라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깨어있으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죠. 그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복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단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단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어요. 이 사단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너는 요것까지만 해. 여 이상 넘어가면 너 가만 안 둔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비추이고 있지만 실은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면 그냥 끝나요. 그래서 천연왕국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누굴 잡아요? 마귀를 용을 잡아가지고 무저강에다가 가두고 나오지 마 그러잖아요. 천년 동안 나오지 마 그러면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왜 하나님이 얘 좀 없애버리면 우리가 편할 텐데 하나님 안 없앤다니까요.
나중에 우리가 훈련 다 될 때까지 얘를 훈련시키는 사람 뭐라 그러죠? 교관. 빨간 모자 딱 쓰고, 선글라스 딱 끼고, 교관, 우리를 훈련시키는 교관으로 사용하다가 됐다 이제 그만하면은 이제 자기들의 역할을 놓게 되는 거예요. 땅이 사단의 주도 아래에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사단마저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 사단이 이 세상의 배후에서 은밀하게 일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건들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절대 이거는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제한적으로 허락된 권한, 잠시 영구히가 아니에요. 잠깐 동안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막 얘들에게 허락했어요. 제한적으로 모든 걸 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요런 것만 해라, 너는 요거만 해라 라고 제한적으로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말들이 뭘까? 칼이나 저울이나 그죠?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나오나 이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들에게 주어졌고 잠시 제한적으로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은 아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잠시 내가 허락하는 기간 동안 요것만 내가 허락하는 것들만 네가 해라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만물의 참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악인들에 의해서 잠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이렇게 점령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시고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이 두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좀 빨리 가시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빨리 가자. 서두셨나요? 지체하셨나요? 뭐 할 때까지? 죽어서 냄새가 펄펄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시죠. 그래 놓고 얘들아 가자, 가서 깨우자, 잔다, 친구가 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자면은 잔다 그러면 좀 있으면 깨어나겠네요?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표현했고 그렇죠? 그러면 자면은 뭐 나중에 일어나겠네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가 죽었느니라 하면서 가잖아요. 자, 근데 이불로 그랬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어떻게 해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 그랬죠. 그 늦게 간 거하고 하나님 영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자, 그렇죠. 부활의 능력이 주께 있음을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함을 알리시려고 이 사랑하는 여제자 둘에게 이들도 부활은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눈앞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걸 못 믿고 어느 정도의 부활을 믿었냐면 예 주님 부활을 믿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는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만 믿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지금 나중에 때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네 오라버니가 살 수 있다라고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줌으로 이 여인들의 믿음이 확 커지는 거죠. 와,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구나.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꼭 그걸 보여줘요. 극한 상황에다가 집어 던져놓고 낭떠러지 끝에다 세워놓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맛보여주는 취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보세요. 바닷가 호수를 어디죠? 무슨 바다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제자들 보고 먼저 배 타고 가라 해놓고 걸어가시잖아요. 배 무리로. 그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두려워 떠니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걷다가 빠지죠. 그때 기다렸다가 건져주시고 봐라 나는 바다를 걷는 그런 창조주고 너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건질 수 있는 존재다. 자 그리고 배 타고 가시면서 주무셔요. 막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막 난리죠.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좀 일어나세요. 우리 죽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다야 바람아 잠잠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죠. 이분이 과연 위기에 이 바람도 파도도 잠잠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평이 점점 넓어져 가죠. 그 예수님 그걸 즐기시는 거예요. 이제 알겠니? 내가 누군지 알겠니? 너 이런 경험, 이런 상황이 안 처했으면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건 너 몰랐을 거 아니야. 그게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 안 하시고 허락하시는 이유가 이거라고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할 때 이놈 하고 안 돼 하고 막는 게 아니라 허락하시는 이유가 얘들아 이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나에게 기도하라 그랬지? 내게 맡기라 그랬지? 빨리 실습해봐.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나로 피난처를 삼고 나를 향하여 도움을 요청해봐.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느 날 해당장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해당장이 와서 사람을 보냈죠. 예수님 빨리 와서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가는데 혈류병 앓는 여인이 도중에 예수님을 옷을 만지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리고 나서 지금 빨리 가야 된다. 지금 해당장 딸이 죽게 됐어. 빨리 가야 된다라고 서둘러 주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느긋하게 그 여인을 낫게 하고 그 여인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네요. 이제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걔가. 이미 죽었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하고 되돌아가셨나요? 그 죽은 아이 찾아갔나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자만 했지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죽은 것 같고 썩어서 냄새가 펄펄 나는 것 같지만 무덤 속에 죽은 지 4일째나 된 그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라고 외치니 인간이 볼 때는 죽었는데 예수님 볼 때는 죽은 게 아니에요. 진짜 자는 사람 깨우듯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죽었어요.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얘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내가 좀 깨워줄게. 하나님은요. 그분을 경험시킬 때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해놓고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야 크고 놀라운 일을 비밀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네. 할렐루야가 외쳐지는 거예요. 제가 98년도에 청년들 83명을 데리고 지난번에 한번 간증했을 거예요. 사익동에서 IMF가 97년에 터졌는데 98년도에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IMF 터져가 청년들이 막 직장 다 잃고 실업자들이 거의 3분의 2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전부 다 낙담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98년도 3월 달에 고신대학교에 편입을 하려고 싱가포르에서 잠시 휴학을 하고 그렇게 와서 편입을 하려고 다 수석 밟아놨는데 1월 달에 성령께서 3일 동안 역사하시면서 학교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일주일에 23팀을 성경 공부를 시켰잖아요.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2명 이상만 짝지으면 2시간 하루에 한 2시간에 2시간 반씩 성경 공부를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냥 그들을 위로했단 말이죠. 그리고 98년이 돼가 이제 수련회를 떠나야 되는데 이 청년 임원들 불러서 어떻게 할 거냐 물으니까 보통 우리 매년마다 저 시골의 합천에 가서 우리 자매 결연회는 조그마한 시골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해주고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해에 청년부에게 성령의 체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저는 그게 성이 안 찼어. 미래가 청청한 이 젊은이들에게 이 여름에 휴가하고 이 좋은 시간을 갖다 시골에 가서 그냥 며칠 있다 오게 하는 거 저는 성이 안 차서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우리 외국 선교 가자라고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무리인 거예요. 지금 IMF 터져가지고 청년들도 돈이 없고 교회도 돈이 없는데 그래서 절충을 해가지고 제주도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청년회장이 저보고 전사님 7년 전부터 우리 선배가 제주도에 5,000평 된 교회의 안수집사인데 맨날 7년 전부터 여름 성경학교 여름에 일로 와서 좀 수련회 해라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 좀 쓰라고. 근데 못 갔다는 거예요. 어찌 잘 됐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주도다. 그래서 제주도 선교 여행을 가자 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는 그 일을 추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부를 맡아서 기도하면서 또 재정 얼마 들어왔나 해서 그 어려운 시기에 83명이 비행기를 타고 배 타고 가려고 했었는데 돈이 많이 모여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83명이 3박 4일로 제주도 선교여행을 갔었네요. 그래서 낮에는 두 사람 짝지어서 전도를 하고 밤에는 집회를 하고 그래서 너무 은혜롭게 그때 돈이 그 당시 돈으로 한 1,200만 원이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83명이 갔다 오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아침에 이기풍 그 목사님인가 선교사님 거기에 기념관에 가서 견학도 하면서 이제 제주공항으로 딱 왔네요. 이제 은혜 충만해가지고 떡 왔는데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 이 한국에 그때 장마철이 돼가지고 그 지리산 계곡에 갑자기 물이 넘쳐서 많은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서울, 부산 비행기가 공항이 다 지금 비행기가 뜰 수 없는 비바람이 몰아쳐서 서울은 지연되고 김해공항은 취소, 비행기 못 뜬다는 거예요. 제주도는 햇볕이 쨍쨍한데 그러니까 막 청년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안 돼요. 나 내일 출근 못하면 나 잘려요. IMF 때인데 막 발버둥을 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청년들이 울더라고요. 큰일 난다고 나 안 된다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가? 비행기도 못 뜨고 배도 못 가는데 그래서 이 제주도 가자고 제가 주동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난감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않는데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갔죠. 세수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제가 알기로 하나님 스타일이 아닌데 일이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결론이 아닌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무슨 뜻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세면대에서 세수하면서 기도를 했죠. 그때 성령의 음성이 내 능력을 보리라.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청년들 15명 리더들을 따라오라 해가지고 저 공항 구석에 가서 자 손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날씨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자. 김해공항 저쪽에 비 그치게 하려고 기도하자고 통성으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었는데 갑자기 청년회장이 제 손을 딱 치면서 소리 줄이라고 이제 막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친구 왜 이러지? 아직 응답도 안 됐는데 그래 눈을 딱 떠보니까 데리러 온 거예요. 갑자기 비행기 뜬다고 오라고. 그러니까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난리가 났지. 좀 전까지 막 울고울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은혜롭게 왔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 우리 그 청년부 담당했던 목사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냥 잊으면 이거는 우리는 아주 망정된 자다. 이걸 기록으로 남기자. 그래서 다음날 오전에 전부 다 임원들하고 노트북, 프린터 다 동원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 그래서 책 500권을 만들어서
교회에다 주고 청년들이 하나씩 가지고 제가 아직도 하나 가지고 있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래서 제가 기도부 부장을 맡았으니까 제가 간증문을 내면서 제일 첫 줄에다 그렇게 썼어요. 어떤 어려운 인간의 일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된다. 아무리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 사회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는 거예요. 죽음자와 방불한 그 사람들, 인간의 눈으로는 죽었죠. 나사로와 해당장의 딸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볼 때는 자는 거예요. 나와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이 한국의 상황이 어려워도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택하셨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어나라 한마디만 하면 모든 환경들이 다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거는 몰라요. 그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게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에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너희는 내 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장로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일까? 여러분, 장로교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감리교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침례교. 그렇죠? 근데 장로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 the sovereignty of God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칼빈주의의 대표적인 정신이에요. 이걸 믿어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칼빈주의를 믿는다. 보통 그런 표현을 쓰는데 칼빈이 우리 장로교의 교리를 이렇게 집대성해서 정립을 한 사람으로 알려지거든요. 그래 한마디로 칼빈이 뭘 주장했는데 우리 장로교인들은 뭘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 근데 순복음이나 감리교에서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아요. 인간의 의지도 여기에 많이 개입이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고 우리는 죽어 있었다. 근데 감리교나 또 침례교나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구원받을래? 라고 내가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너 구원받을래? 하니까 우리가 예 하나님 나 구원받을래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 도와줬다. 그러니 그 사람이 또 죄를 짓고 하나님 나 떠날래요. 그러면 알겠다. 잘 가라. 그동안 즐거웠다. 하고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인들은 그렇게 안 믿죠.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린 것도 하나님이고 구원한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 그렇게 믿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의 주권,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고 마귀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일이 아무리 어렵게 되고 힘들게 돼도 아니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셔 환경도 바꾸고 사람의 마음도 바꾸실 수 있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욥에 대하여 우리 잘 알죠? 마귀가 질투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니까 에이 하나님이 쟤한테 잘해주니까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지요. 조금만 고난함 줘보세요. 제가 저렇게 하나 금방 하나님 배반할걸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 않을걸. 한번 네가 한번 테스트 해봐라. 대신에 뭐는 하지 마라.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욥에게 병들게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하지만 그의 생명은 끊지 못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자, 왜 허락하셨나요? 왜 허락하셨나요? 마귀한테 꼬여가지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랬나요? 목적이 있나요? 장로님,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깊이 알게 된다고요. 이런 일이 없었다면 아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많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에게 많은 일을 했죠. 그러면서 욥이 이런저런 고민과 질문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도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는 완전한 의인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욥 23장에 보면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의 길을 바로 따랐고 이랬다. 자기 의가 아주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정금같이 나올 거야 하면서 자기의 온전함을 많이 이렇게 강조해요. 그런데 이 고난이 길어지니까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일을 내가 저주하노라. 내가 태어나는 날이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괜히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이 고통을 당한다. 내가 내 생일을 저주하노라. 태어난 생일날을 저주하는. 왜 내가 태어났을까 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뭐가 드러났어요? 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 온전해지냐면 자기의 약함이 드러나서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라고 처절하게 깨닫고 머리를 땅에 쳐박는 그 고통의 순간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온전해져요. 거기에 겸손으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보면 아이고 인간이 왜 저래? 아이고 목사가 왜 저래? 아이고 권사가 왜 저래? 손가락질이 돼요. 그러나 욥처럼 비참하게 머리를 땅에 쳐박는 자기의 약함이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원망의 말을 할 수 있나? 내가 그랬단 말이야. 이걸 경험해봐야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 보아도 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단계까지 만들어서 우리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고 체험이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 하나님이 마귀의 이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더라면 욥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의련히 알아서 이런 일을 주셨을까라고 어떤 자세를 취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아멘. 자, 때가 이르기 전에 왜 벌써 오셨나이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가에 있던 이 쇠사슬을 묶어놨는데도 끊어버리는 이 힘센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가장 강력한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던 이 사람을 만나러 가시죠. 이불로 호수를 지나서 이불로 이 한 사람 만나러 가시죠. 아무도 이 사람을 상대 안 했거든요. 겁나서.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군대 귀신을 어디로 보내요?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서 다 호수에 빠져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죠. 이때에 이 마귀는 뭘 알아요? 이 귀신은 뭘 알았을까요? 뭘 알았을까? 여기 보세요. 29절에 보세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오셨어요? 얘들은 뭘 안다고요? 때가 있다. 무슨 때?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에 나타나서 자기들을 멸할 때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 아직 그때가 안 된 것 같은데 왜 벌써 오셨어요? 이상하다. 왜? 십자가를 모르잖아요. 귀신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오기는 오는데 아직 아닌데,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온다 그랬는데 근데 아닌데 지금 왜 왔지? 그걸 물어보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이 비밀을 얘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때가 있다는 것을 얘들이 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얘들을 심판한다. 이 어둠의 세력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를 이제는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 귀신의 입을 통해 직접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권한에 의해서, 통치권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이 활동하는 것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잠시 제한적으로 활동할 뿐이지 이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걸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대지에게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 네 말이 각각 자기들의 세상을 주도할 무기들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자, 이런 세상, 지금 이 청황색 말이 활동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왜? 하나님 뭘 가지고 계신다? 주권, 통치권, 온 만물, 피조세계를 주관하는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성도는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아멘. 자,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일날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121편 3절로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들이 대신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통치자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괴롭게 하고 주도하여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만물의 주권자시오 통치자이신 주님, 어둠의 주권자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빛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어둠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나라를 빛의 나라로, 공평과 정의의 나라로 만드시고 만왕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주권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